근데 사실 목사님 말씀 맞아요. 우리가 이제 회개를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할 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회개가 알고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저희 가족 회개하는데도 1년 넘게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 없이는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잘못됨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성장할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낮에는 안 계시고 지금 오신 분 많으시네요. 그렇구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셔도 됩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으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지 이제 다 이해가 가셨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뿌리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좀 이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국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이혼하는 나라로 이제 들어섰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니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쟁, 뭐 시댁과의 갈등, 아니면 특히 가장 많은 게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갈라서거든요.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가 이혼하는 걸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혼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여기에다가 다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혼을 미리 하신 지 좀 오래되셔서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회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이혼한 가정을 보면 그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한테 이 양쪽 부모가 서로를 비난하는 얘기를 아이들이 듣고 오랜 동안 살았거든요. 그게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네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너네 엄마 같은 사람 여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아이들은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들어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힘들고 부모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이한테 너네 아빠 때문에 힘들다. 너네 아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다 커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한테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 엄마도 처음 결혼했고 엄마도 처음 자녀를 낳은 부모가 됐기 때문에 나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다.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가 너무 어리석고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나랑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 사실 우리가 그런 악하고 분리되고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는 사탄의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짝과 행복하고 아이들하고 항상 하하호호 웃으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충분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늘 기도하면서도 내 생활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빠져들면서 기도는 늘 하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이대로 너무나 많이 빗나가게 되고,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의 속에 분노의 영들이 다 차오르고, 부모니까 함부로 대어들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 아동 범죄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 미국의 그 청소년 감옥에 가서 아이들을 상담을 해주는데, 우리 아이가 그 상담을 하면서 애가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그 평균적으로 한 2, 3세서부터 한 20세가 되기 전 아이, 미국은 미국 나이로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악한 범죄들,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욕의 어떤 슈퍼마켓에서 17세 남자아이가 그 슈퍼마켓에서 총을 쏴서 10명 이상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 분노의 표출을 다른 방향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갔을 때 아이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얘가 너무 많이 놀란 거예요. 그 아이들의 거의 100이면 100%가 이혼한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감옥에 온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혼이 뭐 나쁘다 그러다, 그분들은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거지만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가 버림을 받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아빠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하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빠의 존재도 하나님은 아빠의 몫을 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하나의 균형이 깨어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없으면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한쪽에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내 부모라고 아이들은 5살, 6살, 7살까지는 별 판단이 없이 살아가요. 그냥 엄마 아빠가 화가 났을 때 좀 눈치 보는 거 말고는 이 아이들은 항상 기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혼나서 울다가도 다시 좀 달래주고 먹을 거 주면 웃으면서 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아이들의 그 정서를 파괴하는 게 이 부모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비난적인 말들, 서로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게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쏘고 차를 찌르고 이렇게 다 죽이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회를 바라볼 때, 또 학교에 가서 어떤 그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 이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한 말, 아빠가 한 말 그대로 다 해요. 분노적인 말, 화났을 때 행동하는 거 부모 그대로 따라합니다. 거기다가 그 분노의 영들이 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더 폭력적인 영화를 보거나 더 악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더 큰 귀신들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한테 큰 자리를 잡아가요. 근데 이제 저희들 때만 해도 뭐 여자들이 뭐 바람을 피거나 이런 적도 많지 않았고, 아빠가 돌아가시면 또 뭐 재혼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더 키우고 했잖아요. 힘들어도.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집을 나가버려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 블로그로 그 편지가 하나 왔는데 제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이가 26, 7 정도 됐던데 3살 때, 4살 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다가 한 5살 이 정도 되면서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면서 할머니 집에 맡겨졌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아빠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갈 데 없는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부모는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갖고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그 부모님들 양쪽에서 얘가 오는 게 불편한 거죠. 지금은 자기 생활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지 마라. 나는 네가 여기 나타나는 게 싫다. 그러다가 애가 계속 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나 그냥 같이 살면 안 돼. 아무 문제 안 일으킬 테니까 나랑 같이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또 버림받고 아빠한테 찾아갔더니 아빠는 그냥 너는 내 인생에 낳으면 안 되는 애인데 내가 너를 낳았어. 너네 엄마한테 가. 얘가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군대를 들어갔는데 다 총으로 쏴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마음을 붙일 데도 없고 버림받음과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서 그 아이는 우리가 그렇게 부모로서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그 부모가 사탄의 쓰임을 받은 거죠. 물론 그 와이프를 붙들고 물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남편을 붙들고 물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조금의 희생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겠지만 그 버려진 아이는 그 평생 그 아이의 인생이 회복되기까지에는
그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이게 전쟁 고아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는 그 고아원에 양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이혼하면서 서로 안 데리고 가서 그냥 버려진 고아가 고아원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나누길 원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잘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행동이 밉고 싫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떻게 이웃한테 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며 내가 내 아내, 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냥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만 얘기한다면 사랑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기도하고 어떤 것으로 슬피 울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던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가셔서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조용하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네, 첫날 이튿날은 왜 저러나 하겠지만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네, 저도 저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 계속 탓하면서 우리 집안에 바뀌어야 될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고, 이 남편만 바뀌면 우리 집안은 다 바뀔 것 같다고, 하나님 이 사람 왜 안 바꾸고 뭐 하느냐고 막 맨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만 바뀌면 다 된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옳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만 고치면 남은 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가정에 한번 모든 걸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저번에도 와서 하고 이번에도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는 다른 주제로 하다가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 주제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도 벌고, 하지만 과연 내 집안에 있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모범이 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다음 세대는 꼭 젊은 청년의 세대만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다음 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자가 다음 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뭐 50대, 60대들도 하나님을 이제 믿고 뜨거워져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 남편과 와이프를 변화시키고 또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돼요. 남편한테 이렇게 주님한테 하기가 주님한테 하듯이 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처음에 한두 번은 이게 좀 마음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시간이 가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자기 부인이 변해 있고 남편이 변해 있는 거를. 목사님들 부부가 있어요. 목사님들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신 그런 부부들도 왜 개인 감정이 없겠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분들도 서로 존경하고 이러면서 다 어느 정도 맞춰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오늘 나누나요? 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는데 참 깨어진 가정의 얘기와 또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들이 이렇게 싸울 때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의 얘기는 사실은 나면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하나님이 조금씩 다 다르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그 사람들을 다 다른 방면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이런 사람으로, 또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이 전 세계가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내 생각처럼 움직여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틀리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이건 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요. 제가 제 남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제 남동생이 미국에서 와서 저희 집에 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부지런을 좀 잘 떠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 동생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아침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걔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더 후회했어요.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왜 그렇게 나하고 틀리다고 걔를 그렇게 비난했을까? 너는 왜 이러니? 왜 이렇게 늦잠 자니? 근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 잔소리를 할 수도 없지만 사람은 다 다르는구나. 다 똑같이 아침형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 아이도, 자기가 낳은 아이도 내 속으로 낳았지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인정해 줘 보자고요. 내가 보기에 게을러 보이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만드셨어요. 성령으로 터치하면 그 아이들도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터치하지 않고 뭘로 터치해요? 우리의 잔소리로 터치하죠. 그러면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20살 때 이제 미국을 가서 유학을 혼자 하게 됐는데, 가기 전까지는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저도 일반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7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영접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될 쯤에 우리 딸이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얘가 차도 안 사주고 낯선 미국 땅에 혼자 그렇게 있으면서 어느 날 얘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전화를 해봐야 엄마는 2만 마리 떨어져 있고 친구도 한 명도 없고 낯선 땅에 혼자 기숙사 방 안에서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얘기도 듣기 싫어했던 애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아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얘가 느끼는 말로는 자기는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간 줄 알았대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니 자기가 아픈 곳을 지지듯이 더 불로 태워드려요. 근데 그게 성령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또 얘가 어릴 때 다쳤던 코까지 더 뜨겁게 막 지지면서 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한테 이상한 변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엄마 나는 그 플로리다에 어떤 그 집회가 있는데 거길 너무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좀 보내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가라 하고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를 간 거죠. 가서 그 집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 이제 애가 앉아서 예배를 볼 때 자기 옆에 어떤 여자분이 매일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 이 여자가 휠체어를 치우고 목발을 짚고 왔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묻지는 않고 왜 휠체어를 안 타고 오늘은 목발을 짚고 왔지? 그 전날 이 여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화장실에 가서 휠체어에서 화장실 그 변기에 옮겨서 앉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은 잠겨 있으니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혼자 엄청나게 고통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거 없이 목발로 왔나?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들 중에서 숫자가 13번에 관계된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숫자가 13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일어나더니 이 목발을 짚고 뚜벅뚜벅뚜벅 이 앞에 나온 거예요. 강단 앞에. 그래서 이 여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교통사고가 나서 13군데를 수술을 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발레리나였어요. 발레를 하는 여자인데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13군데를 수술을 하고 이제 그렇게 최고의 그 악한 힘든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고, 왜냐하면 이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타고 오다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은 휠체어를 타지 말고 목발을 짚고 나가라 하니까 너무나 고통 속에 힘든 거예요. 이 온몸을 다 끌고 목발을 짚고 나가려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온 사람들 관중 속에서 이 여자가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목발을 집어 던지고 발레를 쳤어요. 그걸 우리 아이가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처음으로 간 집회 장소에서. 그러니까 아이는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 자기 옆에 계속 앉아있던 그 여자가 치유를 받고 목발을 집어 던져버리고 걸어서 들어가는 거를 보고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바닷가에 있는 그 카누라 그러나, 이렇게 캐냑이라 그러냐? 그 저기 뭐라 그러지? 그렇게 길쭉하게 생긴 배 있죠. 그게 이제 그거 혼자 타는 그 배를 얘가 탄 거예요. 이렇게 시간 얼마씩 내고 타는 거를. 그걸 타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엄마 나 이거 배를 탈라 하는데 한 1시간만 타고 나 바닷가에 갔다 오려고. 그래서 잘 갔다 와 했는데 그러고 나선 저하고 수신이 끊겨버렸어요. 이 배가 밀물에 쓸려가지고 바다 한복판으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얘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통신망 그 시그널이 끊기니까 왜 끊기지 하고 얼굴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많이 해안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배 한 척 안 다니고 얘는 이제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배도 한 채도 안 오고 날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배 하나가 붕 하고 오더니 우리 애한테 너 하나님 믿는 애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얘가 네 이랬더니 어휴 이러면서 고리를 딱 걸어갖고 애 배를 쫙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러 하루 종일 나와서 낚시를 하고 집에 이제 도착해서 배를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캔 음료 하나를 따서 테레비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강한 음성이 들어왔대요. 바다로 다시 나가라고. 누굴 데리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딱 걸려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많은 기적을 그 다음부터 경험하게 되었어요. 네. 그 미 대사관은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8개국을 비자가 없이 다 다녔어요. 요즘에 뭐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권에 비자가 없으면 비행기 표를 안 껴주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내가 우리 애를 자랑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 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비난할 것도 없고 그 아이를 탓할 것도 없어요. 모든 거는 내 기준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아이의 때에 맞춰서 그 아이가 가장 감동받을 수 있는 성령의 터치를 그 시간에 해주는 때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입으로 네가 이렇게 교회를 안 가서 그렇고 네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렇고 네가 만나는 친구가 이렇고 우리가 입으로 그 아이한테 계속 비난하면은 그 비난이 꼽히면서 그 아이는 세상 가운데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아이를 받았고 내 남편과 내 부인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예. 아이도 그냥 계속 칭찬으로 키우시면 돼요. 예. 우리 아이도 정말 어떨 때는 저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한계를 넘어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용기를 준 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엄마는 알아. 누가 뭐라 해도 넌 진짜 그런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칭찬만 했거든요. 그 칭찬으로 이 아이가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돼가고 있어요. 예, 지금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도 정말 눈, 코, 입, 생김새, 키까지도 기도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도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딱 기도했던 사람이 나타났는지. 근데 그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죠? 방언으로. 이 아이의 배우자를 놓고 방언으로. 이 아이의 직업을 놓고 방언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들었어.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는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내 뜻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이 아이가 갈 길을 가야 되도록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 낮에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인 걸로 제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너무 훌륭한 청년을 내가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쌓인 것 같아서 몇 대째 집안이세요? 라고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 4대라 그랬죠. 5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기도는 쌓이는 거라니까요. 네.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도 말씀으로 이 땅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대로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대로 우리 가정의 재정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의 말대로 모든 게 다 돼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씨가 돼서 막 두려워하면 결국은 그 두려운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프리카 2번, 파키스탄 2번, 미국 2번을 갔다 왔어요. 2년 동안에.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겁도 안 나? 뭐 어떻게 이렇게 맨날 다니느냐고. 근데 뭐 아프리카도 오미클론이 막 스타트돼서 난리가 날 때 들어가고 파키스탄도 막 국제공항이 다 문 닫는 데 들어가고. 근데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주님은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못 듣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방법으로는요, 입을 닫고 듣는 거에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시간을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한 30분을 기도하고 한 30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를 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안에서 30분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항상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훈련했거든요. 옆에 누가 부시럭거리기만 해도 저한테는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깊이 들어갔어요. 완전히 깊이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가 그 묵상할 때 자꾸 어떤 잡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제가 자꾸 서 있는 거를 상상했어요. 예수님이 피를 뚝뚝뚝 땅에다 흘리고 계신데 이렇게 매달려 계셔가지고 땅으로 머리를 숙이고 계시고 이 눈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각도에 제가 서 있는 거를 상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렇게 돌아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저한테는 그냥 보이면서 너무 많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길거리 가다가도 십자가만 보면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십자가가 너무나 그 사모가 되는 시간이 1년이 넘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귀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면 불현듯이 마음으로 음성이 올라와요. 우리가 자꾸 귀로 듣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귀로 뭔가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대부분 마음으로 많이 말씀하셔요. 이게 훈련이 잘 돼서 마음으로 주시는 게 훈련이 되고 나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숫자로도 보여주시고 또 레마로도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먼저 음성 듣는 법을 정말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면 하나님이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어떤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깊은 평강들이 오기 시작해요. 아, 얘는 이렇게 쓰일 애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저도 하나님한테 우리 딸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건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떨 땐 걔가 믿음이 없어서 막 혼자 복가쳐갖고 난리를 쳐도 내 마음은 너무 평강해. 근데 우리 애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그러냐고 이제 자기처럼 막 그 말을 받아줘야 이제 되는 이제 막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한 가족의 한 명 한 명을 변화시켜 나가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가족을 옆집에서 보고 기뻐하고 내 일터에서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역지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교사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선교사입니다. 네. 대구에 계시나 광주에 계시나 부산에 계시나 미국에 계시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남편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안 들으면 이 말씀 안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읽었던 얘기가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상담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의 그 비난적인 말, 서로를 미워하는 말,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니를 낳아가지고 니네 아빠하고
막 그런 원망과 미워하는 분노의 말들 때문에 이 아이들은 상처가 찢긴 상태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또 애가 잘못되면 또 애를 또 막 탓해. 내가 어떻게 하다 니를 낳았냐부터, 내가 쟤 때문에 진짜 너무 걱정이라는 둥.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다 우리 부모의 잘못된 행동들이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큰 어마어마한 그 청년들을 일으키는 대부흥회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큰 대집회, 지금 미국에서 6월 5일 날 또 물론 있지만 그저께 24시간 기도회에 6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전 세계에 대부흥이 다 일어나고 있고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는 내년에 청년들이 그렇게 다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그 상황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설교도 필요 없고 어떤 사역도 필요 없고 어떤 예언도 필요 없다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냥 그 찬양만 하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아이들에게 그 가장 많은 분노와 그 상처가 부모한테서 다 온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그 분노로 나가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회적으로 다 반항적으로 되고, 이거를 부모를 용서하고 자기의 모든 친구를 용서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들을 용서하는 그 대부흥회를 하나님이 내년에 연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몰랐다면 오늘부터는 가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웃에게도 운전을 하다 갑자기 끼어든 사람한테도 우린 저주의 말을 하지 말자고요. 네.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그렇게 부모가 화목하게 살다 보면요, 거기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당연히 자녀에게 내려가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내려가요. 이 효자가 너 부모한테 똑바로 잘해 이런다고 효자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하는 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집에서 효자가 나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뭐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애들은 나한테 잘할 필요 없어. 전에나 잘 살아라 그래. 근데 그 말은요, 그 아이들조차도 부모한테 부모 대접 못 받게 살게 하는 저주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 욥의 가정처럼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명절에도 떡을 떼고 나누고 온 가족이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나누고 다 같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이렇게 다 분리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건 사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푸는 자다. 나는 이제부터 사탄의 쓰임을 절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천지가 개벽해도 내가 무조건 우리 가정에 다시 화합하고 우리 가정에 다시 사랑을 내가 키워서 만들 거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대부분의 그 여자들이 이혼하고 나면 여자들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남자보다 커요. 근데 남자들은 못 일어나요. 남자들은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나이 들수록 여자들이 세지잖아요. 남자들이 좀 약해지고.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서 잘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로가 회개가 다 했고 서로가 이제 다시 재혼하지 않았으면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괜찮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을 같이 믿게 서로 얘기를 나눠봐서 괜찮으시면 이혼하신 분들도 다시 재화합해서 잘 사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뭐 그렇게까지라도 다시 가정이 화합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 다시 재혼을 하셨으면 그 재혼한 가정에서 다시 다 잘 살면 되겠죠, 그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한 번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오늘 아까 전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회개, 그 회개의 시간을 지금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남편에게, 아이에게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저주의 말과 슬픈 말과 아이에게 상처 줬던 거, 내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던 거, 내가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망으로 살아왔던 것들, 그거를 지금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음악 좀 틀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남편에게 주님께 하지 못했고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아버지 많은 말로 화나게 했던 부분, 또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그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가정,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와 남편과 와이프와 아버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가정을 다시 돈독하게 하여 주 하나님 안에서 그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을 푸는 자로, 아버지 그 가정이 되는 자로 아버지 다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오늘 결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오. 아버지 그 많은 악한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더 이상 인내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말했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가는, 아버지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가는 아버지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